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은영 목사님 설교가 발음하기 좀 어렵죠. 시어리얼 이었는데요. 제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바리새인과 논쟁을 얘기하면서도 저한테 계속해서 주셨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랑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저에게 묵상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사랑에 대한 얘기보다 좀 다른 주제를 할까 되게 방황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은영 목사님이 이 시어리얼을 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어려운 죄지만 사랑을 좀 택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김순희 목사님께서 이제 그 곡을 선정하실 때 이 1000번을 불러도 저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짜진 않았는데 불구하고 저희 예배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또 묵상해야 될 것이 아마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면서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가 하나님하고 나랑 이제 관계가 생긴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계 맺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유한한 이 존재 가운데 드러나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근데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 또는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관계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버겁잖아요. 그게 왜 버겁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일들이 이 내 작은 안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버겁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래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지? 왜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커서 우리 안에서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우리한테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즉 하나 되는 건데, 연합하는 건데,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품이 어떤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상대가 좋으니까? 상대가 멋지니까? 상대가 우리한테 유익되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아, 걔는 멋있어. 걔는 조건이 있어. 뭔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나한테 마음에 들어왔어. 뭐 이런 거예요. 예. 정말 마음에도 안 드는데 보면은 짜증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잖아.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었다며. 네가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다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야. 네가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라면 너는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 지금 연합함이 있다라고 하면 자연히 드러나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이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거죠. 별 얘기 안 하세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엄청난 많은 율법,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율법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놈입니다. 놈은 이렇게 조각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율법학자 와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사랑해 이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너 관계 맺은 이웃하고 사랑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해? 그리고 가장 나를 잘 나타내는 게 뭐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드러나야 될까요? 까칠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의와 공의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랑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신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구분하죠. 뭐로 구분합니까? 아가페 사랑, 필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야. 그리고 형제들 간의 그 진한 우정과 같은 사랑은 바로 필로스야. 그리고 남녀 간의 그 진한 사랑은 에로스야. 그러면서 우리 아가페 사랑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 개를 나누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 세 요소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요, 에로스적 요소가 있어요. 필로스적 요소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근데 아가페로만 물어보냐? 필로스대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꾸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는 아가페 사랑, 이건 필로스 사랑, 이거는 에로스 사랑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별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 실천할 거예요. 필로스 사랑이면 너랑 나랑 형제지, 너랑 나랑 필로스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야 돼. 근데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은 뭐예요? 아가페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나눈 그 분류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사랑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랑,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가장 찔림이 오는 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돼요. 근데요, 정말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심지어 제 처랑 싸울 때도요, 그 가장 안타까운 게 제 처가 너무 미워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때 마음이 아파요. 뿐만 아닙니다. 제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컨플릭트 될 때 있어요. 그때 마음이 가장 불편해요. 제가 범죄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행위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가장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사랑한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처를 사랑해요. 제 아이들도 사랑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고민해요. 내 처를 사랑하는 게 뭐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운다는 건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이 뭘까?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상대는요, 전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의 그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란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사랑을 실천도 못하고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책 저런 책 뭐 한 2주 동안 되게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랑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우리를 뭔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계속 풀어나가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사랑이 뭐지라고 하는 게 자꾸 똑같은 질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뭐 저는 아가서를 잘 안 읽는데요. 그래서 아가서를 좀 가지고 사랑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사실 남녀간의 진솔한 사랑을 담고 있어요. 이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좀 육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끔 돼 있어요. 즉 감정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가장 또 잘 표현한 것이 아가서. 근데 우리한테는 참 이게 아가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그 읽다 보면요, 저도 읽다 보면요, 이게 성경 맞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그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읽다 보면 이게 그 은혜가 막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아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아가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네. 이게 사랑하는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읽기도 참 이게 낯뜨거운 겁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삼류소설에나 나오는 것 같은 묘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읽는 순간 뭐예요? 그림이 쫙 보여져요, 우리한테. 이게 아가서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다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가페적 요소도 있고 필로스적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육감적으로 느끼는 건 뭐겠어요?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 읽다 보면 뭘로 빠지냐면요, 에로스적 사랑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읽다가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다가도요, 갑자기 뭐라고 했을 때 내 가슴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림이 딱 들어오죠. 순간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32전에는 이 아가서 읽지 말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볼 좋지 않다라는 거죠. 또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향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전통적으로는 알레고리적 해석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로 이걸 가지고요, 남녀 간의 사랑의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로스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다른 걸로 디스트랙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원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가서를 좀 읽다 보니까 아가서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로 연합해 가는 겁니다. 그 연합해 가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정신적 연합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 아가서가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만나고 또 사모하고 또 싸우고 연합하고 헤어지고 다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짧은 8장까지가 이런 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아가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한 8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가서를 어떤 그 통해서 뭔가 우리한테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바라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뭔가 뭐를 찾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로스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을 바라볼 겁니다. 복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죠. 즉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귐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연합해 가는지, 이것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것을 관심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게 아가서가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론이 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이 사랑의 본질적 특성이 뭘까? 아가서에 드러난 그걸 좀 살펴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 특성이 뭐냐면 함께 하고자 하는 기쁨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사랑은. 즉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은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와 함께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같이 더 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7절도 읽어주세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아가서의 1장의 등장인물들은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목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또 인물은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 화자예요.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첫 번째 이 시작이 뭐냐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 당신과 입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과의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포도주보다 훨씬 좋아요. 즉 뭐예요? 시작이 뭐냐면 나 당신 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좀 더 있어요. 아까 7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에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건 뭐냐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거야, 당신.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고 가. 내가 그 옆에 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하고 함께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왜?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거, 포도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훨씬 좋아요.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대단해, 뭐 희생해, 뭐 이거 아니에요. 나 그와 함께하고 있어. 하고 싶어. 이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들끼리는 뭘 할까요? 그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처럼 이제 저녁 때 이제 산책을 좀 하면요, 한강을 이렇게 쭉 걸으면 그 사람의 그 남자 여자가 걸어갈 때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따로따로 그냥 자갈길 갑니다. 뭐 저랑 제처는 주로 이렇게 자기가 갑니다. 가고 싶은데. 근데요, 거기 보면 남자 여자 연예인들이 꽤 많이 와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앞에 있으면요 되게 답답해요. 이게 걸어가는 건지 그냥 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좁은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이렇게 쫓아가야 돼. 계속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그 친구들은, 저희는 운동한다고 이렇게 와서 빨리 걸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걷는 게 운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풍경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온 이유는 뭡니까? 그와 함께 있기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그와 함께 걷는 거, 그와 함께 얘기하는 거, 그와 함께 그냥 뭔가 부딪혀 있는 거,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그가 나한테 뭘 좋은 걸 해주니까, 그가 나한테 뭔가 기쁨을 채워주니까, 그가 나한테 뭔가 선한 일, 많은 선물을 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좋아서 너랑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인이 계속해서 그 남자랑 만나서 뭐 하겠어요? 나 너랑 보고 있으니까 좋아. 너랑 입맞춤하는 것이 좋아. 야, 세상에 포도주 좋다는데, 그 진한 포도주 좋다는데 그 포도주보다 나는 그냥 너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아. 난 너랑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좋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함께하고 싶어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야,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왜 얘기할까요?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야, 다른 게 아니야. 난 너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네가 드린 예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한테 무슨 선한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난 네가 좋아서 너랑 함께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할 건데요? 뭐 줄 건데요? 뭘 보답할 건데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 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걸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돼요. 뭐 창피한 얘기지만요, 저도요, 이 주일 예배만큼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사실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의 여건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른 이제 그 꼭 이제 뭔가 참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디폴트로 와야 돼요. 근데 저는 금요기도회,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할 때는요, 어떠냐면요, 금요기도에 오는 것이 기대가 돼요. 또 기도하러 오는 것이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저도 성령이 어디 계신지 제 안에서 찾고 있을 때 어떨까요, 저는? 아, 오늘 금요기도 가야 되나? 기도에 가야 되나? 볼 거 많은데, 할 거 많은데, 약속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오면서 설레는 거예요. 그 연합할 것에 대한 설렘이에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건데, 막 뭔가 내가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사실 뭐예요? 우리한테 어렵지 말아야 돼요. 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으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짐일까요? 아씨, 또 기도해야 돼. 아씨, 기도하래. 아우, 왜 이래?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려. 기도해야 되나 봐. 아, 정말. 이런 건 뭘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게 연합되는 건데, 그 연합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 그 연합하는 것이 짐이야. 이건요, 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뭘 줄래요? 어떻게 응답하실래요? 내가 한 열흘 기도하면 얼마나 주실래요? 뭐로 응답하실 거예요?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아, 내 이 문제인데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40일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뭘로 응답하실 거예요?
무슨 관계?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없더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기쁨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연합하는 것이 즐겁다는데 기쁘다는데요, 성경에서요 막 나와 입맞춤하는 거, 당신과 나하고 입맞춤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아가서 쓰여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보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려본 것,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대해요. 기도할 때마다 집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기억했던 그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려봤던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짜 자는지 안 자는지 뭔가 모르는 그 바로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갔던 거, 그 몇 번 안 되는 그 경험들이 저를 자꾸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내가 경험해 봐야지 정말로 그 연합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맨날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뭐 하려면 뭐 줄래요? 뭐 줄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세상 애들은 다 비즈니스로 얘기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난 그분과 연합하는 거 이거 하나로 만족해. 이거를 고백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해서 그거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전 우리 캠퍼스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될,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이에요. 내 자신의 그 누추함, 그 어그러진 모양을 내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이 이 만나러 가면서 이게 자신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근데 이 평가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이렇게 멋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모양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겉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지금 모습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환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검게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햇빛에 이게 예쁘게 이렇게 선탠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게 막 거무직직하게 이렇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쁜 여자도 이렇게 안 예쁘게 타면 어때요? 보기 싫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난 사실 아름다워. 좀 이 공주병이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이건 무슨 모습일까요? 내 본인의 모습이란 거예요. 내가 겉보기에는 좀 검게 타서 보기 싫어. 하지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근데 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형제들한테 밀려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 했어. 그러니까 저 햇빛에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그냥 얘기해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나가려고 할 때, 연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가 걸립니까? 죄가 걸려요. 세상에서 이런 짓 했고 저런 짓 했고. 이 모습. 이게 보니까 어때요? 내 모습이 너무 누추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누추한 모습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검게 탄 모습.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밀려가가지고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요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삽니까? 억지로 세상이 밀려갔어요. 먹고 살려니까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내 할 일들을 하면서 막 엉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멋진 모습이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주님 앞에 나오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됐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본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믿는 자지만 믿는 자로 여겨지지 않아요. 나랑 세상 사람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놈이나 나나 믿는 놈이나 믿지 않는 놈이나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난 너랑 달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기에 나는 지금 겉모양은 이렇게 너무 누추하고 겉모습은 죄에 가득한 것 같고 겉모습은 너희들과 구분한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걸 난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어. 그래서 나는 겉모습은 이렇게 더럽지만 나는 깨끗해. 나는 아름다워. 내가 이 모습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실 거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를 믿는 자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너무 누추해도 우리한테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나 억지로 포도원 나갔어요. 세상에 일터에 나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 다 지키지 못했어요. 이 모습이요 검게 타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 나는요 믿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의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누추함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주님을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유혹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인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모였어요. 주인공인 여인, 그 여인 사랑하는 목자, 그 다음에 왕,
그다음에 그 예루살렘 처녀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삼각관계예요. 여인이 있고요, 목동이 있고요, 그리고 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 목자를 사랑해요. 이 목자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가 또 사랑하냐면 이 왕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왕이 이 여인을 불러요. 근데 이 왕이 여인을 부르면 어때? 이 여인은 어때 됩니까?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에 누굴 품고 있어요? 이 목동을 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부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나를 데려가,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야, 왕이 나를 자꾸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니까 너가 빨리 와서 나를 좀 데리고 가, 이거예요. 나를 좀 보쌈하게, 빨리 나를 좀 이렇게 피하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나한테 어때요? 좋은 일을 주려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채워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더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느 정도로 품고 있냐면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이게 그 왕이 침상이 하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침대가 아니고요, 그냥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 그래서 탁자에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자에 딱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이렇게 되게 좋은 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지금 누굴 품고 있는 거예요? 왕을 앞에 두고요, 누구를 품고 있어요? 목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 앞에 있는데 왕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로 자꾸 뭘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목자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제 우리 드라마를 보면요, 그런 거죠. 나가 뭐 이렇게 별로 사회적 조건으로 좋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집안에서는요, 야, 여기는 조건이 좋아. 여기는 뭐 저 전문직이고 뭐 집안이 좋고 돈도 많고 권력가고 뭐 그래. 너 얘한테 시집 가면은 뭐 정말 엄청나게 인생이 풀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앞에서 남자가 막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열심히 막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얘가 아니라 걘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앉아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이게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죠. 세상은 자꾸 뭐예요? 야, 너 하나님 버리면 돈 줄게. 야, 너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예배 한번 빠지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야, 꼭 거기 가야 되냐? 꼭 기도해야 되냐? 아니잖아. 그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어서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자꾸 그래서 너 이거 줄게, 이거 줄게, 그거 포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죠. 근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슴에 예수를 품는 거예요. 그 가슴에 예수의 향기를 맡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고요, 사랑으로 쟁취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예수가 품어져 있는지, 내 가슴에 예수가 있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내가 세상 그 앞에 모든 좋은 것들 앞에 두고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의 기쁨을, 그 가치를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캠퍼스 열매 성도분들, 우리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 예식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회에게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의 기쁨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